기름과 포도주, 따라하세요. 기름과 포도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데는 잘 싸매 주어야 죽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해서 소년 사울에게 이렇게 부으니까 사울 왕이 되는 거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에는 다윗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진리를 깨달아 할 수가 없어요. 기름에 쓰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찰되는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음식에 넣으면 맛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기름의 중요한 역할은 등잔불로서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론 선생님 가족들이 찬송한 우리 속에는 이 마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름은 등잔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빛을 발해서 어두운 곳을, 깜깜한 절벽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조명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영적 세계를 조명한다. 영적 진리를 조명해줘. 성령이 오시면 영적 진리를 알게 합니다. 이 성전을 보면은 맨 바깥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마당에는 햇빛으로 조명을 했고, 성소는 완전히 사방이 막힌 깜깜 절벽이에요. 그 안에는 기도를 의미하는 기도의 향단이 있었고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곳을 비추는 그런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7개의 등잔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올리브를 찌어서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거기를 밝히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의 역할은 성소를 밝혀서 그 안에는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계시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생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임해서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생겨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그 진리를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일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따라하세 가르치시고, 가르쳐준다는 게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줘.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음을 가르쳐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70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또 재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요, 사회적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행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 맞아, 당신이 똑똑히 보아서 칭찬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덕망이 있어도 당신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제가 어떻게 거듭나고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아니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마음대로 불 때 바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날아가는 낙엽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거듭나게 되고 두 번째 태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별로 학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영적 세계의 진리가 환해져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깨달아지는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영혼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영이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해야 돼요. 따라 기도하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힘입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성도들은 따라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 그럴 때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양희주라는 집사님이 자기 딸 구지연이라는 애를 데리고 거기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이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4년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민이 많고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면 육체에는 아무 문제가,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결정낸 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고 났는데 임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문제에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은 답을 내리시는 분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미숙 집사라는 분이 그 교회 가니까 거기 계셨어요.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에게 진단해 봤더니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양자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 김자옥 집사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소방을 맞았어. 2번째 재혼했는데 또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라고 붙은 건 다 찾아다녔대.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산상 기도, 무슨 기도자가 붙은 데는 다 100% 참여하면서 자기 잉태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주소를 내가 가르쳐주고 당신도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안수기도 했어요. 전성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1년 뒤에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선이야. 주선. 주님의 선물이라. 이건 완전히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아기 없던 사람이 아기가 생겼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믿습니다. 오마이 코리아라는 회사 사장인 정충시라는 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LG화학 일본 동경지사로 일하다가 거기서 아주 인정을 받아서 회사에서 아주 사장으로 점점 올라가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마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자기를 사장 일을 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마이 코리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지금 4년 동안 매년 40억 원을 부도를 내. 매년. 그런 회사를 와서 그걸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사에서 부르면 가겠습니까? 다 마다하죠. 이 회사에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는 이제 출세길이 열려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을 3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그가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이 좋은 회사만 있을 게 아니라 그 고향 본토 집을 떠나라는 말씀 떠나서 그 무너져가는 회사를 한번 일으켜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마이 코리아라는 회사로 이제 이적을 하고 거기서 사장 일을 보는데 이미 가보니까 다 우거지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절망해가지고 이 회사 이제 부도나서 망한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사업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매일 직원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집시다. 부정적 생각을 다 버립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기도하면서 필요하면 엎드려서 늘 기도하면서 그 회사를 격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마이 코리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스위스 회사인데 세계 탄산 칼슘의 70%를 공급하는 그런 대단한 회사예요. 그 지사가 바로 오마이 코리아라는 그런 회사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화학 공장이 딱 기계가 다 섰버렸어요. 어디서 그걸 고쳐야 될지 몰라. 그래서 책임자들을 불러서 오늘 밤 안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된 데를 찾아보시고 고쳐보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가서 집에 가서 자기는 철야기도 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철야기도를 하고 회사에 나가봤더니 아침에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기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계소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한국의 경실련에서도 모범 기업으로 상을 받는 아주 탁월한 회사로,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회사로 그가 그 회사를 일구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회사를 일구어 나가는 그 비밀을 기도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철야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크면 금식기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됐고 자기 수입에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10의 2조를 떼서
선교사와 신학생을 후원하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 경영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며 영적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는 딸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요. 설교 말씀 들 때 눈 바짝 뜨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가서 설교할 때 이런 일이 났어요. 따라하세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깃줄 잡으면 전기 흐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설교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 생활은 공적 예배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로 찬송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즐겁죠? 그러나 세상 노래보다 더 고귀한 것이 찬송가입니다. 찬송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 세계에 대한 조명이 되어져서 진리가 명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만일 성령의 조명함이 없는 사람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고 저 소리가 뭔 소리냐, 아이고 졸리기만 하네, 저 설교 언제 끝나지?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 말씀이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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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명백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gives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충만히 임해서 영적 세계를 환히 조명하고 그 진리 가운데 밝히 살아가는 여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부었다. 따라해. 포도주.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포도농부가 포도가 다 익으면 따서 그것을 즙틀에 넣고 밟아 진익인 뒤에 거기서 나오는 즙이 있어요. 그걸 받았다가 통에 넣고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성경에 포도나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열린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따서 짓밟아서 그걸 받아놨다가 잘 발효시키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열린 포도 열매가 저절로 포도주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즙틀에 놓고서 밟아야 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물로 생긴 그 포도즙을 통에 넣고서 발효를 시켜야 돼. 그것은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묘지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인간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내 죄값을 치루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죄값을 치르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나를 대신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짓밟힘을 받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감히 눈뜨고 보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진노를 받으면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거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미국의 한 재판소, 연방법원 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앉아있는데 들어온 그 죄수가 누구냐? 그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고 아버지, 같이 살면서 내 이름을 물어요?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나는 미국의 연방법원 재판관으로서 너에게 묻는 것이 내 이름이 뭐야? 예, 아무개입니다. 주소가 어디지? 아니 아시면서 똑바로 말해. 주소를 다 말했어요. 너는 이마저마한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400의 벌금을 내야 된다. 땅 재판을 내렸어요. 와, 이런 지독한 아버지가 있나? 아들이 낙심하고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법관의 옷을 다 벗고 내려가서 그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얘야, 나는 미국 법원의 연방법원의 재판관으로서 내게 합당한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에게 내가 재판을 했지만 판결을 내렸지만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 $400를 내게 줄게. 지갑에서 $400를 주면서 네가 가서 이걸로 갚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와 똑같습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 판결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을 내리셔. 그런데 우리가 지옥 심판을 받으면 다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나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100%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했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100%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100%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100% 죄 사함을 받는다.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 6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85%의 성도들이 성경에 말하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85%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아무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부 엉터리 답변을 하더라는 게 몇 프로가요? 85%가. 선행교인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100%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굳건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야지 이 사탄 마귀에 공격받은 영혼이 치료를 받아 죄와 심판에서 해방받음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처가 싸매움을 받고 치료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따라하세요.
잘 싸매 주어라. 잘 싸매 주어야 되는, 한번 이렇게 찌끄리고 그냥 놔두면 이게 다 상처가 또다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걸 잘 싸매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내게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 찬송 생활, 예배당 생활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생활 힘쓰세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오늘도 10여 명 이상이 다 결석하고 세상에 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만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가 여러 번 있습니다. 11번이 있어요. 시간을 내서 그 시간 나오세요. 그게 바로 싸매는 일입니다. 특별히 속회나 선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선교회에 참여해서 앞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듣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의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그런 일이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지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잘 붕대로 잘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감싼 일이 없이 한번 설교 듣고 나가서 삥, 나 혼자 세상 룰루랄라 살다가 다음 주일날 와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지.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또 성도에 교제하면서 이걸 잘 붕대로 감싸주면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포도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도록, 그것이 고갈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